네, 오늘은 법화경 함께 읽기 제4 신해품입니다. 신해 하면은 우리가 일단 신해 행정, 화엄경의 수행의 크게 세 단계가 생각나지요. 화엄경의 53단계로 보면은 뭡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 다음에 등강묘각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십신이 신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십주가 해에 해당되고, 십행이 신해 행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십회양, 십지가 증에 해당되고, 그래서 크게 봐서 보통 신해 행정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신해품하고 제 생각에 화엄경의 신해 행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서도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좀 재밌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생각이긴 합니다. 화엄경을 만든 집단과 법화경을 만든 집단이 같은 집단이냐 다른 집단이냐, 혹은 이 두 집단이 서로 통교를 했겠느냐, 알고 지냈겠느냐, 더 나아가서 그것은 금강경이나 반야사상을 만든 집단 혹은 유마경을 만든 집단이 같겠느냐, 이런 거는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흥미있는 주제가 되겠죠. 일단 법화경하고 열반경을 만든 것은 같은 계열의 집단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법화 열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그 면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밝혀진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위 불교 고고학에서 밝혀야 될 터인데 거기 연구가 상당히 미천하고 어렵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헌학으로 밝혀야 될 텐데 문헌상으로는 같은 대승불교라도 각 집단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고 그러면은 심지어 학자들은 반야경에서 얘기하는 이 개념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이 말이고 그것은 화엄경에서 말하는 이 개념이다, 이렇게 거기에 대치된다, 해당된다라는 그런 연구는 많습니다만 그 집단들이 얼마나 같은 집단이냐 통교가 했냐는 거기에 대한 그 연구는 없어요. 굉장히 궁금하고 밝혀야 될 일이지만 아직은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이때 거룩한 수행자인 장로 수보리와 마하가전현과 마하가섭과 마하목걸련이 네 분이죠. 부처님으로부터 일찍이 듣지 못했던 법을 듣고 또 세종께서 사리불에게 먼 훗날에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라는 수기 주심을 듣고 감탄하여 뛸듯이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일단 요 앞에서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수기를 줬죠. 수기를 왜 주셨습니까? 성문인데, 비록 사리불이 성문인데 부처님이 대승법을 사리불 사리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리자가 대승법을 깨닫고선 나서 그러니까 너는 이제 틀림없이 나중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면 대승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 아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물론 이제 그 소승 정도나 남방상자부에서는 이런 내용 싫어하겠지만은 어쨌든 법화경의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옆에 지금 그 성문 4대 제자 수보리 가전현 마하가섭 목걸련이 옆에서 보니까 와, 부처님으로부터 대승법을 받으면은 확실히 부처가 된다라는 것을 부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보고 하나의 그 성공 사례를 보고 그럼 우리들도 또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면 저 사리불처럼 우리도 또 틀림없이 부처가 된다라는 부처님의 수기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뛸 듯이 기뻐하는 거죠. 그 뒤에가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뒤에 그 얘기들이 좀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소승의 특징, 왜 기존 소승을 그렇게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승을 주장하느냐 하는 얘기들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그래서 그 이 4대 제자들이
사대 제자들이 이 말하자면 반성하기를, 참회하기를,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라는 내용들이 바로 뒤따라서 나옵니다. 저희들은 대중 가운데 상수로서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노쇠하니 저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미 세속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를 얻었기 때문에 더할 일이 없다 하여서 다시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어요. 소승법,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도 못했는데도 자기네들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성 참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게으른 마음을 일으킨 나머지 다만 욕이 재밌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오로지 공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원래부터 형상이 없으며 그 실상의 세계는 인연의 조작을 넘어선 상주불변의 존재다 하는 따위의 잘못된 생각에만 사로잡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법화경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이것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공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공사상 불교가 이거다라고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야사상도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오로지 공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서 원래부터 형상이 없다. 실제로 유식사상도 이거예요. 그 실상의 세계는 인연의 조작을 넘어선 상주불변의 존재다. 이제 열반에 들어가면 상주불변의 존재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상주불변의 존재다 하면 진하다라고 해가지고선 지금 남방이 대성을 공격하는 이런 또 내용도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교리의 혼란도 있어요. 착종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소승법이 작은 그릇이다, 한계가 있는 그릇이다라고 참회하는 내용에서 바로 공사상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만을 주장하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해도 소수일 수도 있어요. 비판받을 여지도 있는 거죠. 공만을 주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지금도 생각하건대 기존 초기불교, 원시불교의 기본 교리가 뭐냐 했을 때 무상공고 무하잖아요. 초기불교에는 공사상이 가장 그 본질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니까야를 여러 번 봐도 거기에선 오온이 공하다, 색수상 행식이 공하다. 그 다음에 우리 자아, 육체나 정신은 다 오온의 가합인데 이것은 수레가 바퀴 뼈대 뭐가 가짜로 일시적으로 합해진 것처럼 가합이다. 이러면서 무아사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공사상, 반야사상이 대승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좁은 소견이에요. 제가 볼 때는 원시불교 처음부터 공사상은 아주 불교의 본질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때 대승 정도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반야사상이 이 대승 불교의 가장 본질이다 생각하는 건 조금 그건 미흡한 생각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계속 읽겠습니다. 하는 따위의 잘못된 생각에만 사로잡혔을 뿐. 그 다음에 대승의 주장이 나옵니다. 보살의 법과 신통의 즐거워함, 첫 번째, 함과 부처님 국토를 깨끗이 함, 두 번째, 세 번째, 중생을 성취시키는 일, 이런 것은 마음에 즐거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승의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보살의 법에 즐거워한다. 두 번째, 불국토를 깨끗이 한다. 여기선 역사 문제가 나오고 민중 문제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중생을 성취시킨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기존 그때 당시에 소승과 대승의 가장 큰 차이라고 이 법화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삼계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경지인 열반을 얻도록 하였으며 또 저희들이 나이 이미 늙어서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화하시려고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설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저희들은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고 싶다는 동경과 소원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지껏 이렇게 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궁자유가 나옵니다. 가난뱅이의 비유지요.
요거는 이제 그 부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네 제자들 얘기하는 건, 네 제자들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수보리, 가전현, 마하가섭, 목걸련이에요. 근데 초기 불교에서 성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실은 사리자하고 목걸련 둘이죠. 그 다음에 가전현은 논의 제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니까에 보면은 그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아주 그 공교한 이론 체계를 굉장히 많이 주로 잘 많이 얘기한 제자가 가전현입니다. 그래서 교리상으로 볼 때는 가전현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마하가섭은 아시다시피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교단을 책임진 가장 높으신 분이죠.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수보리 하나가 좀 깍두기로 끼어 들어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 그래요. 금강경에 나오는 그 제자가 바로 수보리잖아요. 가야나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수보리 존자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승경에서 주로 이제 그 공사상의 대표자로서 수보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수보리는 주로 제자는 제자지만은 대승 쪽, 특히 반야사상 쪽에서 많이 강조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참고로 그렇고, 어쨌든 지금 그건 뭐 본문하고는 다르고요. 궁자유로 넘어가겠습니다. 궁자유는 뭐냐 하면은 거지 아들 이야기인데, 장자가 돈 있는 부자 장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려서 이 자식이 가출을 했어요. 어려서니까 한 10살이라고 칩시다, 대충. 가출을 했는데 집을 버리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려서 부모도 못 찾고 쏘돌아다니면서 거지 생활을 했죠. 거지 생활을 50년 동안을 했대요. 그러면 사실 60살이 됩니다. 50년 동안을 하고 했는데, 그동안에 장자는 더더욱 돈을 많이 벌고 해서 거의 큰 성같이 그런 장자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 50년 동안을 평생을 애타게 아들을 찾아다니고 기다렸는데 못 찾았죠. 근데 이 거지 아들은 우연히 자기 아버지 이 장자의 거대한 집을 지나다가 그 거대한 집을 보고 놀래고 도망갑니다. 자기 같은 거지가 여기서 이 근처에서 얼씬되다가는 저 집에서 자기를 잡아다가 족치기도 하겠고, 또 자기는 어차피 이런 의리의리한 데에서는 놀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부류에 맞는 그런 가난한 동네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도망가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소송법이 다인 줄 알고 있는 소송 정도에 해당되는 이 궁자, 이 어린 아들에게 이 거대한 부호 아버지가 나타나면은 오히려 아들이 놀래서 도망갈까봐 하인들을 시켜가지고선 너네가 가가지고선 저 거지 아들과 친해가지고 쟤들을 꼬셔와서 여기 와가지고선 일을 하면은 품삯을 얼마를 주겠다라고 꼬셔서, 요것이 이제 그 선교 방편이죠. 방편.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방편을 써서 도망가는 거지 아들을 자기 집으로 붙들어 와가지고 거기서 일을 시키면서 차츰차츰 그 아이가 이 부호 집에 익숙하도록 하죠. 아이가 아니죠. 이게 벌써 한 60살이 됐으면. 근데 그렇게 해서 살기를 20년이라고 합니다. 20년이 돼가지고선 익숙해지고 자기 아버지의 신임도 얻고, 아버지는 또 자기 아들이니까 한없이 이제 여러 가지 신뢰와 믿음과 이런 것들을 주고 했겠죠.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난 연후에 아버지가 이제 연치가 다 하고 세상을 뜰 때쯤 돼가지고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이 자식이 내 자식이다 하고 이제 선언을 하지요. 그 선언하는 내용이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시라.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요 내가 낳았으나 어느 성 안에서 나를 버리고 도망하여서 50여 년 동안 외롭게 떠돌아다니며 온갖 고생을 다 하였소.
이 아이의 본래 이름은 아무개고 내 본래 이름은 아무개요. 예전부터 본래 있던 성에서 무척 걱정하며 찾으려 애를 썼는데 우연히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소. 이 아이는 참으로 나의 아들이요 나는 그의 아버지이니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이 아들의 소유가 되며 먼저부터 주고받던 것도 모두 이 아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얘기는 이제 거기서 끝나죠. 궁자유, 거지 아들에 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그냥 우리가 소승대승을 떠나서 부처님의 법은 한없이 높고 귀하고 보배이고 이 장자가 가진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진 것처럼 부처님의 법은 한없이 높고 귀하고 진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 법이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높은 줄 모르고 가치 있는 줄 모르고 행복한 줄 모르고 부처님 법을 따르면은 정말 행복하고 정말 복을 받고 정말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럴 텐데 우리 중생들은 그걸 모르고 한때의 용락과 안일에 눈이 벌어서 가출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쓸데없이 그렇게 50평생을 갖다가 광야에서 고생하고 애끌지 않아도 될 일을 애끌고 미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미워하고 고통받지 않아도 될 일을 스스로 고통받고 그러면서 그렇게 광야의 탕아처럼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부처님의 우리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부처님의 진귀한 높고도 진귀한 부처님의 바로 외동아들이고 부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우리 중생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깨달으면은 그 부처님의 모든 보배가 다 우리 것이 된다라는 그런 비유로 생각할 수가 있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주 훌륭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책에서는 이 비유를 할 때 요것은 이제 또 소승대승에 관해서 하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비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즉, 그래서, 여기서 장자라는 것은 대승법이고, 집 나간 아들은 소승에만 팔려가지고, 그게 단 줄 알고, 대승법을 싫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갔지만은, 결국은, 부처님께서 이러한 대승을 비방하고 나간 혹은 작은 깨달음에만 집착하는 소승 정도도 방편으로서 깨달음으로써 참고 인내하시면서 20년 동안을 섭수 절복시켜가면서 그 소승도 대승의 큰 길로 큰 바다도 받아들였다. 결국 이제 회삼귀일이죠. 그런 측면으로 그런 의도로 그런 성격이 많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와가지고 소승대승을 너무 따지는 건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소승도 굉장히 좋은 법이 많죠. 다만 이제 대승에 가진 장점을 우리가 또 더 잘 알아가지고 소승 플러스 알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소승은 나쁘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 소승 자체도 굉장히 다 좋은 것인데 약간의 한계가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약간의 한계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퍼센트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뭐 80% 90%도 좋고 10% 나쁜데 10% 나쁜 걸 가지고 100%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에 와서 소승대승 따지는 거는 좀 우습지만은 우리가 그런 한계와 장점 그런 거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비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처님의 거대한 법의 진리의 축복을 중생들이 모르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구정령 수많은 예화와 수많은 장소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 그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본문 세존이시여 큰 부자인 장자는 곧 열애이시고 저희들은 모두 부처님의 아들과 같사오니 열애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을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이 변변치 못하여서 부질없는 욕망에 얽매여서 소승법을 좋아함을 미리 아시면서도 내버려 두시고 너희들도 마땅히 열애의 지견인 보배의 창고가 있느니라. 그 분별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방편으로 열애의 지혜를 말씀하셨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계속 그런 얘기가 반복돼서 나오고 끝납니다. 개송 부분도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소승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극가닥을 말하면 이세간의 온갖 법은 평등하고 조화되어 생도 없고 멸도 없는 영원한 존재이며 작고 큰 것 다 없으며 차별 없고 번뇌 없어 인연 초월한 것이라. 이런 생각하고 보니 즐거운 마음 없나이다. 이것이 소승의 한계라고 얘기하는데도 이 글만 들어보면 뭐 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한계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오랜 세월 부처님의 지혜에는 탐착하는 마음 없고 원하지도 아니하며 저희들이 얻은 법이 구경이다 라고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구경이라 생각했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오랜 생활 공한법을 닦아 익혀서 욕계색계 무색계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최후 몸의 유효열반을 얻었노라 라고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그 공법, 공떨이 반야 사상을 소승법이라고 아주 그냥 취급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서 참된 도를 얻었으니 부처님의 깊은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하나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 얘기로 이제 계속되는데, 참고로 그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 나이 계산이죠. 우리가 뭐 그렇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요 부분에 나오면은 항상 그 재미로 우리가 나이를 계산해요. 그래서, 궁자, 그 아들이 가출한 것이 10살 때 가출했는데 50년 동안을 방황했으면 60살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부자 아버지가 그 60살 된 거지 아들을 갖다 발견하고 자기 집에서, 이제 회유시키고, 그러는 기간을 20년이라고 경전에 나와요. 그러면은, 아들이 80살이 됐죠. 그럼 아버지가 30살을 더하면은 110살. 110살까지 살았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뭐, 이게, 인간 세에 관한 비유로 얘기한 거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한다면은 뭐 평균 수명이 뭐 40살도 안 됐을 텐데, 아버지가 110살까지 살면서 그 80살 아들한테 이렇게 넘겨줬겠냐 하는 걸 생각해보면, 경전에서 쓸 때 나이를 조금 더 줄여서 썼으면 그 숫자가 좀 맞았을 걸, 뭐 방황하는 걸 뭐 한 20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서 뭐 한 10년 정도 이렇게 했다든지 하면 나이가 얼추 우리 상식으로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런데 어떻게 이걸 뭐 경전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쓰다 보니까 또 그냥 그렇게 쓰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경전도 사람이 만든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그 불자들께서 경전을 사람이 만들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을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금강경, 무슨 뭐 다른 경도 부처님이 직접 다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은. 그리고 또 책에도 뭐 불설 뭐 이렇게 들었으니, 예, 그렇죠. 또 부처님이라는 것이 무오류잖아요. 어떻게 부처님이 계산을 잘못할 수가 있냐? 부처님이 이런 기초적인 계산도 못하겠냐? 그런 점에서 이런 걸 가지고 아마 많이 고민하시는 분, 이런 걸 제가 지적을 하면은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것은 어차피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사람들이 만들다 보면 저는 뭐 그런 큰 오류는 아니지만 사소한 오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물론 그러나 이제 이 법화경을 만드신 분들은 성자들이십니다. 깨달으신 분들이고 성자나 깨달으신 분들도 뭐 이런 오류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도 뭐 말실수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훌륭한 성인들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그 법정 스님 뭐 굉장히 존경하고 훌륭하신 분입니다만 법정 스님 뒤에서 흉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원고료를 달라고 그러시는데 너무 사람이 까탈스럽게 그걸 갖다가 따지고 그래서 그리고 조금만 늦게 주고 안 줘도 막 신경질을 내시고 그런다고 해서 그 법정 스님의 인격에 실망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이 돌아요. 그 뭐 법정 스님도 뭐 그런 흠결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성자도 그런 사소한 흠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그 함석헌 옹께서, 함석헌 옹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정말 존경스럽고 그런 분인데, 함석헌 옹께서 나이 70, 80에 자기 애인을 건드렸다고 해가지고선 그 함석헌 옹을 따라다니는 추종자 한 사람이 평생을 함석헌 옹을 갖다가 비난하고 욕하고 뭐 책도 막 쓰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뭐 사실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야 7, 80에 또 뭐 그랬으면은 참 자기 관리를 잘 하셨다 그런 생각도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너무 그렇게 뭐 성자라고 해서 흠결이 전혀 없다 그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